1998년도에 5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가 니카라구아 땅에 워러 펌프를 설치해 준 곳입니다. 워러 탱크라. 지금 보이는 저것이 제가 처음으로 니카라구아 땅에 세운 물탱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로스트레호스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요. 지금 여기요라고 선교사님 지정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가 세운 것이 2018년 10월 28일 날 세웠다는 그러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 니카라구아 지금 로스레오스 교회는 지금 저희가 물탱크를 설치해 주면서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부흥이냐면 여신도회가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네, 우물 해줬더니 물탱크를 해줬더니 여인들이 많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가지고 여성교회가 조직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니카라구아 땅에 컴퓨터를 설치해 줬는데 그 전에 썼던 저 IBM 컴퓨터 적어도 한 15년 이상은 된 컴퓨터인데요. 저 컴퓨터를 저 로스레호스 지역에 가져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컴퓨터 강사인데요. 선생님인데 원래는 그 선교센터, 교육센터에서 근무하시고 끝나시면 방과후 학교에서 저 오래된 컴퓨터를 고쳐가지고 아이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못 쓰시고 약간 좀 쓸만한데 좀 버전이 좀 지나서 못 쓰는 컴퓨터가 있으면요 교회로 다 가져오세요. 저 오래된 것도 얼마나 고쳐 쓰는지 아주 닳도록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세운 니카라구아 선교센터에도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로도 노트북을 보낼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집에 혹시 노트북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 교육하는 장면인데요. 로스레오스의 교육센터가 그 전에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탱크를 설치한 곳인데 5년 전에 저곳에서 지금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교육을 하는지 저기에 오는 아이들에게는 교육도 시켜주지만 밥도 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말보다 애들 소리가 더 커. 그래서 설교가 끝났는데 얼마나 목이 아픈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번에 갔는데요. 제 설교 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애들이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떠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느낀 게 이게 교육의 힘인가 보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요. 지금 저게 인터넷으로 될걸요. 영상 올려주시면. 저희가 라만시아 지역 산 위에 있는 교회죠. 거기다 교육관을 졌는데 저렇게 올라가는 길이 지금 계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전에는 저 계단도 없어가지고요. 비가 오면 완전히 미끄럼 하나님께서 저를 먼 미국 땅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Por qué Dios me llamó para venir en este lugar?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Entienden por qué Dios me llamó, me ha traído en este lugar?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Única razón tenemos 이 라만시아 지역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porque Dios 지금 이것은요 개강을 위해서 아이들이 와서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냥 안 가르치고 등록을 해야지 하는데 이 지역에 120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근데 62명이 이번에 선교센터에 와서 개원 예배 때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교사를 채용하는 건데요. 저 교사들이 그냥 교사가 아니라 지금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3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면접을 했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개원을 축하하면서 커팅식을 하는 겁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쪽도 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제 여기 학생들이 들어오면 아이들 이렇게 한 자리에 한 자리 들어가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땡큐 해가면서 세금위의 성도님들에게 땡큐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록한 아이들입니다. 제 아이들이. 그래서 저 아이들이 미래의 니카라과를 바꿀 그러한 인재들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저 사진을 아주 예쁘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니카라과 선교회 교육센터만 지은 게 아닙니다. 한 집을 지어줬습니다. 선교센터 바로 앞에 있는 집인데요. 이 사람이 밤마다 그 교육센터를 지을 벽돌을 집으로 날라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벽돌로다가 집을 지었어요.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아주 그냥 마음이 아팠는데 그 성도님들이 경찰 불러서 신고하자고 저 사람 저렇게 훔쳐다가 저걸 다 줘버렸다고. 얼마나 잘 지었는지 페인트까지 딱 쳐가지고 벽돌을 안 보이게 다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선교사가 선교지의 가난한 영혼 위해서 집을 줘줘도 현찬을 파네. 짓게 된 것도 은혜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가 2가지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교육센터 줘주고 하나는 저 집 줘줬다고. 뭐 뭐든지 은혜로 져줬으면 감사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번 저희가 가보니까 저 라만시아 지역까지 선교센터에서 4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예요. 거기를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2번씩 때로는 3번씩 계속 다니면서 저걸 했는데 관리를 해도 가져가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교센터를 가기 위해서 뒷산을 깎아가지고 만든 길이 있는데 우기 때는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모래를 퍼본 것만 한 차당 한 번 할 때마다 1,000불씩이 들어갔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비가 오면 또 다 쓸려 내려가는 거. 그렇게 하면서 지어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목사님 생각보다 예산도 많이 들고 힘들었다고 그렇게 토로하는데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뭔데 선교사님의 그 노고에 제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거 가지고 제가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제가 지어야 될, 저희 교회가 지어야 될 일을 선교사님이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센터 개원 예배 때 드렸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라마시아 선교센터 개원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감을 하나 주셨어요. 그 영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43절로 4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서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찾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우연히 나다나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전하기 위해 나다나엘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는 강력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다. 이때 나다나엘의 반응을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네가 날 찾아와서 얘기할 정도면 야,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신 것 같다. 야, 나도 믿고 나도 그를 보고 싶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알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빌립에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다나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 씨알이 안 먹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씨알이 안 먹히면 말이 안 먹히는 거죠. 나다나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빌립의 말에 콧방귀를 끼며 비웃듯이 말을 했는데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지금은 자꾸 하신 구봉서 장로님이 은혜를 받기 전에 빚쟁이한테 몰려가지고 완전히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 빚쟁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구봉서 장로가 하는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알고 방송국으로 떼거지로 몰려와서 구봉서 장로를 괴롭힌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막 이리저리 도망다녔는데 하루는 플레이보이 곽규석이라는 분이 후에 목사님이 되셨다 자꾸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은혜를 받고 너무나 기쁜데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구봉서 장로님이 빚쟁이에게 몰려서 쫓겨다니거든요. 이 곽규석 목사님이 구봉서 장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 내가 형님 빚을 탕감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구봉서 장로가 어떻게 생각해? 이야, 네가 나에게 구세주다. 어떻게 찾았냐? 고맙다. 누구냐? 그런 거예요. 어디 사냐? 그런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거예요. 구봉서 장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 이 자식아,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네가 다 받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그런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을 향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야, 예수님이 출신이 예루살렘이면 내가 이해해. 근데 그 나다나엘이 말한 것은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나사렛 예수가 네가 너에게 구원자냐고 말하냐. 말도 되지도 않는다는 그런 비웃음조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야, 빌립,
나사렛에서 인재가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다른 데 몰라도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라마시아 주민들이요, 생각하기를 이 라마시아 교회에 6만 불이 넘는 그 선교센터를 지을 정도의 교회면 대형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제가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담임하고 있는 세계명 교회가 성도 수가 많은 대형 교회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성도 수가 2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선교센터를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믿지 않아야 하실 것입니다. 성도 수가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선교센터, 교육센터를 지었다고? 짓는다고? 그게 말이나 돼? 그게 가능한 일이야? 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교육센터를 짓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전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대형 교회, 그 돈 많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센터, 교육센터를 짓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육센터를 짓게 하셨을까요? 라마시아 지역은 커피 수확철이면 아이들도 커피 따는 노동력에 동원됩니다. 라마시아 지역은 낙후한 산간 마을입니다. 미래시망이라는 것을 품는 것 자체가 사치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사는 곳. 나다나엘이 말했듯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라마시아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교회 사이즈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빌립은 단호하게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보라. 이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성도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라마시아의 교육센터를 지었다고? 와봐라! 저는 라마시아 성도님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힘듭니까? 좌절됩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와서 보십시오. 라마시아 교회 교육관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고 말했지만 그 비웃음을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라마시아 교육센터 개원식에 참석한 주민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고. 지금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마시아 지역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라마시아에서 니카고아를 영적으로 리드할 리더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라고 저는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비전 때문에 라마시아의 교육센터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니카라과 선교를 다녀보니까요. 김현자 선교사님께서 세운 교회가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라마시아 교회 애들이 제일 똑똑하더라고요.
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설교에도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라마시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이곳에 제가 교육센터를 세울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센터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육센터가 지어지기까지 우리 세계문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진통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함께 감내했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 정말 꿈에도 그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도 많이 못 보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바라보며 묵묵히 선교센터가 지어지는 것을 꿈으로 그렸습니다. 지어진 센터를 통해서 우리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와서 봐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그 감히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 것 같지만요, 감으로 삽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감에 의지합니다. 조재민 목사님께서 쓰신 책 고난이 선물이다 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실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패배감이 무섭고, 상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상실감이 힘들고, 무능이 잘못이 아니라 무력감이 잘못입니다. 늘 그 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인생을 다 감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감으로 합니다.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 운명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말씀에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맡기고 살고, 느낌과 감과 자기 기분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감이 문제입니다. 그 감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감이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습니다. 난 감이 좋아. 나는 확률을 확실히 알고 있어. 나는 그 감으로 촉이 오면 나는 그것이 틀린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근데 그 감은 아쉽게도요, 우리의 믿음 비슷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 감 때문에 인생이 힘듭니다. 그 감 때문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감 때문에 믿음 생활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 감을 깰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세계문교회가 역사를 이루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문교회가 그 비전을 품었다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감이 아니라 비전이 우리들에게는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드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패배감이 듭니까? 좌절됩니까? 때로는 좌절되고 어렵습니까?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 감이 문제다. 여러분들의 감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인생이 행복하고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의 맛을 알고 사는 거죠. 앞으로 니카라구아에서 저는 어떠한 비전이 일어날지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열매 맺을 걸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감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